반갑습니다.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부민 수요 성경 공부 16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제 겨울이 깊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대림절 기간을 또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 주일이고 성탄절입니다. 꼭 성탄절로 함께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가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우리가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인간의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간이에요. 인간은 육체가 있죠.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의 몸에 보이는 이 살을 말하죠. 육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 두 가지를 가진 존재라고 봅니다. 물론 영혼을 영과 혼으로 구분하기도 하죠. 육체를 바디라고 하면 영을 스피릿이라고 하고 혼을 소울이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육체, 영, 혼 이렇게 3분설이 있고 또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보는 2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과 혼과 영, 육체와 혼과 영 이렇게 3분선으로 보는 견해도 많았습니다. 인간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혼은 동물적 삶의 기본인 혼,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불멸적인 요소는 영, 이렇게 구분합니다. 혼과 영을 구분하면 혼은 동물적인, 영은 하나님과 가까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3분설에 보면 그 증거가 전도서 3장 20절에 보시면 전도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는 인생들의 혼, 즉 사람들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우리나라로 보면 혼은 올라가고 혼백이라 할 때 그 백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거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여기도 영과 혼을, 몸과 이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얘기인데 저는 다 빼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영혼을 구분했는데 요즘 신학적 추세는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영과 혼을 굳이 디테일하게 나누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누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고, 또 성경에도 보면 혼과 영을 나누는 구절도 있지만 반대로 영혼이라고 말하는 구절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날에는 인간을 두 가지로 봅니다. 육체, 물질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가진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고대 그리스 철학에 보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플라톤은 영육이혼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플라톤에게서 중요한 건 영이고 영혼이고, 인간의 육체는 그러니까 거죽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체는 뭐냐?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하죠. 근데 중요하지만 기독교에서는요, 육체를 그렇게 멸시하거나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플라톤 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영혼과 육체에 있고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영혼 불멸이고, 그래서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냥 그릇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간은 두 가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이지만 육체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만 육체는 사멸하죠. 육체는 사멸합니다. 즉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문제는 영혼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건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불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영혼은 남아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히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천국을 가거나 또 죄를 짓고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과 혼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육체와 영혼, 이 둘의 차이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육체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에 제한이 있고요. 여기는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영혼은. 또 하나, 여기는 물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신적인 거죠. 여기 신적인 것입니다. 영혼은. 그 다음에 여기는 유한하다면, 유한한 것이라면 여기는 무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라면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가치하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가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육체도 무가치하진 않아요. 육체도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육체 나름대로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론은 아니지만 육체나 영혼이나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육체도 성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영혼도 중요하죠. 그러나 영혼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육체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로운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체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좀 연세가 들수록 이렇게 몸이 약해지는 것은, 그러니 너를 의지하지 말고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노년도 아름다운 인생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또 하나님께서 지어진 새로운 옷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천국의 삶을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깊이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제가 이제 또 우리 이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영과 육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는 몸, 소마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다. 근데 이건 사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된 실존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육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를 거역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고 하는, 마음이 전쟁터, 영적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에 육으로 향하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육으로 향한 마음은 뭐예요? 욕심이죠. 인간의 욕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을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 육이 원래 부정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죄된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의 육은 욕심, 욕망, 교만 이런 것으로 지향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 있는 우리 인간 모습,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영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끊임없이 영과 육이 싸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전쟁터, 영적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육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도 선한 창조의 한 부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타락했지만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육도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은, 부정적인 육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타락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하여간 이 영과 육의 관계, 그리고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영혼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영혼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두 번째, 영혼은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리적인 힘으로 파괴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영혼은 파괴될 수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고요. 우리는 이 말씀처럼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파괴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적어도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끝나도 영혼은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새로운 옷으로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영혼의 속성은 이성, 양심, 의지로 나타나게 되고, 영혼은 이성적, 도덕적, 자율적, 인격적 실체이기도 하고요. 영혼은 감각하고 이해하고 인식하며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도덕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온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도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영성생활이에요. 영성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 즉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생활,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하냐? 이 영성은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때 우리는 영성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 육체도 따라서, 영혼과 따라서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의 육과 영육이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지 영혼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 선한 영혼들이 죄로 가리워져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담지 않고 뭐만 닮아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본성만 남는 거죠. 그걸 우리는 육체적인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또는 동물적인 그런 욕심들 같은 것들이 결국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은 뭐가요? 우리 마음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악하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진 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본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육계, 즉 짐승과 같은 본성만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이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와 은혜와 축복의 날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하나님의 선한 부분들이 가리워지고 감추어졌던 부분들이, 덮여졌던 부분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벗겨지고 씻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 방식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비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요,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인간이 지어져 가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과 육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성탄주일인데요, 성탄절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가리워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탄주일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